최근 빌 게이츠가 감동 깊게 읽었다면서 극찬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폴 칼리니티가 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폴 칼리니티는 그 어렵다는 스탠포드 대학의 뇌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유망한 예비 정신과 의사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6살입니다. 참 안타깝죠? 한참 꽃을 피울 나이에 죽음 앞에 직면한 그가 선택했던 마지막 삶의 방식, 그 방식은 자신의 일상을 글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모아서 낸 책이 바로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책을 저는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글로 써내려갈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쓰는 글은 한글 한글이 정말 큰 위력이 있고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왠지 모르게 결연하게 만듭니다. 만약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글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글을 누구에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요,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묘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누구한테, 이번 주가 내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한테 어떠한 글을 쓸까? 노사도 바울,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한 그가 마지막으로 차디찬 감옥에서 했던 것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내용이나 톤으로 볼 때 빌립보서보다는 저는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이 편지를 한 자씩 써내려가면서 아마 혼신을 다해서 글을 썼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그러한 편지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큰 무게감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 디모데 후서를 저는 읽곤 합니다. 나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이 지금 임박해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할 것인가? 무슨 글을 남겨줄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애틋하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장, 이제 3장, 4장이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지막 부분 근처에 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장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 문맥상 말씀을 통해서라는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도 됩니다. 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평생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온 사도 바울은 어두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은 바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확실한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핵심적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장 15절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말씀 안에 헌신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 그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이해, 이 이해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던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제거한다라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변화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핵심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PhD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랍니다.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웃거나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권력이나 인간관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더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 같지 않은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믿어지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전공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처세술을 기록한 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지혜만이 우리의 굳어진 영혼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 전혀 움직임이 없는 아주 돌같은 마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믿으려 한다 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믿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믿음의 뜨거움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전기를 맞은 것처럼 아주 전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교만하고 무지했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믿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의 가장 다이나믹한 역할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비현실적이기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모든 문제를 구원할 수 있어?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집중하여 몰입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구원의 사이즈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그 방대한 사이즈를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의 뇌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담아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도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저는 그 자체가 영적 능력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돌같이 굳어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돌같이 굳어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순간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구절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촛농처럼 흘러내리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어느 순간에는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할 만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고민이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스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못 갈 것 같은 제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저도 시편 23편을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 내용을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신앙적으로 여러분, 사역자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절에 있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수백 번 읽었는데도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급격하게 무너뜨렸던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에게 도전을 주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그러한 성경 구절, 저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었던 성경 구절, 저의 삶의 자세를 수정해 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준 성경 구절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돌짝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위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온전히 다 체험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전 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 다양한 신앙의 체험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러주시면 그대로 받아 적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받아쓰기 할 때 불러주면 그대로 받아쓰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요, 그대로 그냥 그 글자를 적는 것, 이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역동설을 또 이야기합니다. 역동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신앙적인 감동을 주십니다. 그 저자의 마음에 신앙적인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저자가 그 감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감동을 가지고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그 언어에 따라서 성경을 썼다라는 것이 바로 역동설입니다. 많은 한국 교단들이 처음에는 축자 영감설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축자 영감설과 역동설을 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자 영감설이 됐든 역동설이 됐든 대체로 동의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작가가 자신의 문학작품을 쓸 때 헌신을 다하여 마음의 감동을 글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 아위와 분들은요, 이 문학적인 그 감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전 세계에 문학의 도시가 11곳이 있습니다. 11곳 중에 미국은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아이오와에 있습니다. 아이오와 시리가 바로 그 문학가들이 지정한 바로 문학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미국 전 대학에서 창작과로 1등을 하는 그 학교가 바로 아이오와 그 유니버시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유망한 그런 작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3개월 동안 인터내셔널 라이팅 프로그램을 듣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아이오와 시리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옥수수밭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창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작의 도시입니다. 문학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좀 문학적인 감성을 여러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 이공계 친구들
문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이렇게 못 따라오는데 여러분, 문학적 감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독자는 그 문학 작품을 통해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독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낭만주의 시를 배웠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인 존 키츠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 존 키츠의 시집을 옆구리에 끼고 낙엽을 밟을 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예. 존 키츠의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소녀 같은 그러한 뜨거움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시어 한어와 한어를 읽을 때마다 존 키츠의 그 숨결이 느껴집니다. 존 키츠의 어느 때는 피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존 키츠가 나에게 옆에 와서 소곤소곤 시어를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문학작품에 매료된다라면요, 그 작가의 그 모든 영감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시를 읽다가, 존 키츠의 시를 읽다가 왜 존 키츠가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그러면요, 갑자기 존 키츠가 저한테 와서 그건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선택한 거야 하고 알려주는 느낌을 또 갖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진정한 독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시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을 글로 담아낸 것입니다. 작가의 정신이 깊게 배어져 있는 하나의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큰 영향을 받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감동이 진하게 배어져 있는 성경은 얼마나 큰 영적인 감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의 영은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피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우리 영어 성경은 God breathe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과 우리의 영혼이 일치되어질 때 말씀의 신비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영적 감수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유익성입니다. 첫 번째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입니다. 교훈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명령입니다. 책망은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를 꾸짖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은 우리가 명령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해 주는 것, 교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훈련해 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야.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망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또 교정해 주십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성경은 우리가 죄악이 넘치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헤매지 않고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며 훈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함입니다. 요즘 나오는 세상의 수많은 베스트셀러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을 만족시키는 내용을 어김없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러한 책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책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것을 자극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성은요, 항상 우리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우리의 그릇된 욕심과 욕망을 부추겨 허황된 가치와 왜곡된 진리를 쫓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수많은 책들,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우리의 그러한 죄성을 아주 교묘하게 얼마나 잘 부추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헛된 마음을 미리 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치 있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책망도 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훈련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로 기대하는 부자가 되는 법, 권력을 잡는 법, 모든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는 법, 성공하는 처세줄, 그러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가, 그리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가, 수많은 사람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며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인생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무료하며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언가 나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앞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약으로 해결하시렵니까? 아니면 현실 도피를 여러분 택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이 계시다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적절한 교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장난 삶을 생산적이며 창의적으로 지적하는 그 책망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고 의로운 것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유익으로 가득 넘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너무 유익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무료하며 무기력한데, 왜 잘못된 방향으로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한 번 새롭게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능력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어둠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에 부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한 번도 편한 때는 없었습니다. 자지 못한 때도 있고요, 먹지 못한 때도 있고,
돌로 맞은 때도 있고 채찍에 맞은 때도 있고 물속에 빠지는 때도 있었고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와 정의를 반박하는 수많은 반대자들과 핍박자들도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힘겨운 싸움을 그들과 더불어 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이며 혹독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한 가지 명쾌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신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박해가 있는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는 삶 가운데에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얻게 될 능력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만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그 지원자들의 그 이력서를 얼마나 꼼꼼히 챙겨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얼마나 세밀하게 인터뷰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온전하게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거센 영적 전쟁에서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용되기 위해 온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 온전케 갖추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경험상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사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것은 매뉴얼을 보지 않고 우주선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방법을 명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구비되어지는 갖추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은 선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동력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착한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 또한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